말씀은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듭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1절 말씀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론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낮에 만약에 찾아왔으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표적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사람은 계속 늙어갑니다. 계속 늙게 되고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근본적인 것은 계속 살다가 보면 결국 죽게 됩니다. 마치 사람은 죽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작으십니다. 근데 제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엉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사람임을 모두가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죄를 사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소개를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니고데모가 이것에 대해 엄청 놀라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랍비도 할 수 없는 말이었고 선지자도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말씀할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혼을 내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데요. 알려주시다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거듭나야 될 때, 다시 태어난다고 될 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부패로 되어서 우리는 더러워진 몸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던 이 대화가 결국은 우리의 복음이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 기적처럼 보입니다.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 오셨고 표적을 위해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부처와 무함마드 등등 다른 종교와 같이 그냥 다른 종교와 똑같은 모습의 종교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를 구하고 혹은 잘 먹고 잘 살게 또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맨날 빌면서 수행하면서 했던 종교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리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선생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첫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질문 같아 보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냥 이 땅 가운데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가 물질의 축복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세상에 살 것에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적과 표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있으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 온전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거듭남은 부패한 우리에게 죄악에서 해방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을 좀 섬겨주고 온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얼마나 곱씹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던 이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마음을 찢어지면서 보내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토록 살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리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어려워서만 갑니다. 점점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셨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저같이 죄인 같은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이거는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큰 은혜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거듭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에 발을 놓고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 나아갑시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땅에 조금밖에 살지 않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으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더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주셨던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